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서해에 계신 이곤이라는 분이 서해 전시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의 연세가 9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이분의 고등학교 때 은사이신 분이 전시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당시 연세가 100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시회를 돌아보시고 제자였던 이곤 선생에게 이런 훈계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니 나이가 들어도 놀지 말고 공부하게나,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네.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끝나버리거든. 무려 90세가 되신 분에게 이분은 더 큰 선생님으로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100세의 스승이 90세의 제자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기시는 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제자인 이곤 선생님이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예계의 거장이며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선생님이지만 은사의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이, 그 겸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혹시 또 다른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이죠.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성경에서 서기관은 거의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룹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룹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먼저 시기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물어보려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에게 몰려가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잠언 말씀에 보면 시기심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뼈가 썩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가르치는 데에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의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와 교만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시기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은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예수님 앞에 서긴 선생님인 서기관이, 다른 서기관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길어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선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서 읽고 묵상할수록 그 깨달음의 끝이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때 깨닫는 게 다르고 저때 깨닫는 게 다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넓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여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제 남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는 착각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서기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라는 것의 처음의 뜻은 장소일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으로 가시면 동으로 따라가고 서로 가시면 서로 가며 남과 북으로 가며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어디로 갔다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서기관이 될 때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뒤로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이 서기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이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고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서기관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바울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만의 율법주의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 내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할 때에,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염려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하지 못한 내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뒤돌아보았을 때에 가장 잘한 결정이구나.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선장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서기관의 간청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간청을 거절하셨구나, 나는 너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이 준비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네가 나와 동행하며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이 서기관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서기관의 삶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율법의 수호자인 서기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는데 굳이 예수님께 다시 제자가 되겠노라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분위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는 고향 땅에 머물러 살면서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생업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서기관처럼 이제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12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는 내가 내 생업을 가지고 내 집에서 머물면서 내 마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었지만 이제 나도 저 서기관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과, 아니면은 방금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만 마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앞뒤 상황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제5계명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5계명은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잘 모시는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절차에 따라 잘 모시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장례 절차를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더구나 유교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제자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는 굳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이런 간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제자가 되기를 요청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나를 따르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장면으로 설교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호흡이 그쳤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 가운데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도리와 도덕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영생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이중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맡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교 초반부에 백세의 스승인 김영석 교수님이 제자인 이곤 선생님에게 남긴 충고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니 나이가 들어도 놀지 말고 공부하게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모든 목표가 있어서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다, 깨어있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안다 생각하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돌아서는 세상이 아닙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두 귀에 쟁쟁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은 잠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3년째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져가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번잡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날마다 쟁쟁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가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 이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남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